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мет의 용람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차게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 월스트리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있다고 합니다. There is no free lunch in economy.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오랜 옛날 어느 왕이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익혀두어야 할 귀감이 될 만한 글을 써서 올려라. 이 명령을 받은 현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모은 12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왕은 백성들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책의 분량을 줄여주시오.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12권의 책을 6권으로 줄였고 그 6권의 책을 또 줄여서 단 한 권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은 책이 두껍다면서 다시 줄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그리하여 한 권의 책을 한 장으로 줄이고 그 한 장을 또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문장을 본 왕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 시대의 지혜의 결정체요. 이 문구대로
백성들이 실천하며 산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요.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총 12권의 책에서 뽑아낸 단 한 문장은 다름 아닌 세상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공짜는 없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고사에서 유래된 교훈은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역과 그곳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2명,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31, 도합 33명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려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전쟁,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는 쉽게 약속받았으니까 그냥 위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자기 앞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약속받은 땅이었음에도 숱한 역경과 고난과 희생의 산을 넘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차지하기까지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희생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그들 앞에 그들을 대적하는 33명의 왕들이 나타났듯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차지하기까지에는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숱한 인생의 장애물들, 대적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가 공중원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고통과 두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역경들을 잘 극복해야만 비로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나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그냥 천국에도 가고 만사 형통 아무 문제 없이 복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복보다도 고난을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다는 것. 그러한 거칠고 험한 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현장에 뛰어 들어가 싸우기 전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 기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적인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그것이 전쟁이든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소 거치지 않는 병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탁월한 전사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나오는 법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들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전문의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기본이고 4년제 대학 나와서 신대원을 통해서 사회학 배우죠, 심리학 배우죠, 상담학, 행정학, 조직신학, 히스토리, 역사, 교회사, 현대 종교사, 설교학, 교회 정치, 인문학, 교회 음악까지 배우잖아요. 거기다가 철학, 사회 복지, 기독교 문화, 여러 방면의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거쳐서 전임전도사 해야죠. 전임전도사 2, 3년 정도 한 후에 목사고시 또 패스해야 되고, 목사고시 또 단 한 번에 패스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한두 번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부목사님들이 되면 부목사로서 거의 평균 10년 이상 심호한 후에 담임을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담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잘 버티고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자리에 내놓아도 이제 능히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외람됩니다만 제가 연신교회에 있을 당시에 그 재적 성도가 한 4,000명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구가 1,000명이 넘어버리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통 주일 저녁 예배부터 수요일까지 그 부흥 집회도 인도하러 다니시고, 그러면 한번 새벽기도 차례가 오면은 부교육자인데도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벽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월삭기도의 평균 아래층만 차도 한 6, 700명씩 월삭기도가 이렇게 차는데요. 그런 무대라고 할까요? 그 강대상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자주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웬만큼 큰 교회에 가도 막 떨린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잘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모리와 바산은 막강한 세력가들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은 일찍이 모압 사람들에게서 드넓은 모압 평지 일대 전체를 빼앗아 그 땅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산 왕국은 성읍이 60개에 이르는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되었죠.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그 막강한 세력가들, 그 군사력이 단단한 그러한 강대국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무기는 약하고 군사적인 전술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기만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막강하고 위력적인 대적들을 만나야만 했던 운명이 걸린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크고 작은 성읍들을 상대하여 싸우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게릴라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습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복에 대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소위 운동 경기를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1라운드는 복싱 경기 보면 전초전, 탐색전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가나안의 전쟁을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했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소위 무엇을 치렀냐면 전초전, 탐색전, 뭐 요즘 월드컵 본선 앞두고 친선 경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연습 경기와 같은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성공도 경험하게 하고 실패의 쓴잔도 마시게 하고 어제 말씀처럼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습 매복 공격과 같은 공격이 가장 적절한 공격 방법임도 알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던 겁니다. 즉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 시키십니까? 인생 훈련, 대인 관계 훈련, 고생 고난을 통한 훈련,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의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가정에서의 훈련, 자녀를 통한 훈련, 건강을 통한 훈련. 수많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단단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허구한 날 그냥 디비져서 먹고 자고 놀고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니지요.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긴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를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리 가봤기 때문에.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전 그 백성들보다 먼저 40년 동안 그 땅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훈련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3년 훈련 시키셨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후에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훈련하심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외롭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가게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기간들, 연단의 기간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기쁘게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연합 그리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24절에 보면 요단 서편에서 진멸된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왕들을 보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무려 31명이나 되었어요. 그 나머지 2명은 요단 동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서편에는 31명, 도합 33명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본토가 그 땅이 어디만한 땅이냐면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족속의 31명의 왕이 각각 영역을 구축하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축과 그 알력이 그 좁은 땅에서 심했는지를 능히 짐작해 줍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왕이 31명이었으니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한동안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대립으로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이념적으로 그냥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등지는면서 지냈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분 5열이 아니라 40분 50열로 그 나라가 가나안이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12지파의 연합체였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앙 공동연합체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분열되고 찢어져 다투고 있는 가나안이라면 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뭉쳐야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쳤듯이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 그리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서는 막 사랑이라고 외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중직자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도 헐뜯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 분열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어디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안으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싸워야 돼요. 세상의 카르텔을 향해서 싸우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지적하고 싸울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안에서 그냥 그런 이념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응?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떠한 성도라도 안식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연합과 분열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분열이 아닌 연합하는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다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연합과 분열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주님, 분열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 싸우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러한 좋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